사람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도 교훈을 찾기도 하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 동안 격동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일본의 국권을 빼앗겨서 일제강점기를 보내고 6.25 동족 산잔의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보릿고개를 비롯하여 경제적 빈곤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세월을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이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나라의 위기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웠고 또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많은 고비를 넘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한 민족과 한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전 인류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 단지 이번 코로나 사태만 지나가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만 극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 인류 문제의 한 단면입니다. 한편으로 코로나는 인간에게 재앙이지만 지구 환경에게는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동을 멈추게 되자 공기가 깨끗해져서 인도에서도 히말라야 산맥이 보인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자유롭게 되었고 물이 맑아져서 이탈리아 베니스에는 60년 만에 황새가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지구를 인간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이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00년 초만 하더라도 이 지구에서 인간이 활동하고 있는 그 영역 넓이가 지구의 10%에서 2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 그 범위가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연을 많이 훼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지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교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논쟁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논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최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레크레이션 할 때 괄호 넣기를 합니다. 괄호 넣기. 예를 들어서 나에게 사랑이란 괄호 무엇입니다. 가족은 나의 괄호 무엇입니다. 만약 문제를 예수님은 나의 괄호 무엇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괄호 안에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만약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으면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신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참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시점까지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까지 갈릴리에 가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계절이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절기 중에 하나가 겨울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월에 있는 수전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수전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비슷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많은 외침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시리아 지역의 셀레우쿠스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탄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를 지내지 못하게 하였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 처벌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전 167년 12월 15일 안티오코스 4세는 제우스 신의 우상과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달 25일에는 그 제단에서 돼지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돼지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정한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신을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카비 형제들을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마카비는 망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카비 형제들은 주전 165년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되찾고 이방신으로 덮여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을 지킵니다. 오늘날도 수전절을 지키는데 하누카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순절에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갈망했습니다. 마카비 형제들처럼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식민지 상태인 이스라엘 독립시키고 옛날 다윗 왕조 때처럼 이스라엘 다시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워줄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절에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고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마음을 미혹하지 말라고 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확인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는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개념과 실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개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영웅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다 근본적인 구원자,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 일들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었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진정한 영웅, 진정한 구원자는 마카비처럼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로부터 독립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을 받은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누군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누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까?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 영웅입니까? 물론 그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죽음과 죄로부터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야구에서 마지막에 등판한 투수를 구원 투수라고 합니다. 요즘은 마무리 투수라고 합니다. 경기의 승패가 그 투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와 죽음 앞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전에 죽을 쑤었어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백전백승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항상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예수님은 참 재판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재판관이십니다. 만약에 재판관이 부정하거나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재판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참 재판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면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바로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신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 신들이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신들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 이스라엘의 사사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피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부르셨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자,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지만 그들은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진리의 길을 알지 못했고 생명의 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참 재판관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영적으로 보는 자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를 나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나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재판관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왼쪽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인지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사는 염소인지 구분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 재판관으로서 정확한 판결을 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결은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의 기반을 둔 판결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예전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심이란 영화는 제가 끝까지 보지 않았지만 2000년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 운전기사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15살 최모군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강압수사를 해서 허위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최군은 10년을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형을 다 마치고 나왔는데, 그것도 참 억울한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택시기사 사망보험금과 또 이자 1억 4천만 원을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은 너무 억울해서 재심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변호를 맡았던 최준영 변호사는 한 사람의 삶이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것과 죄인의 누명을 벗은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억울한 판결을 받았어도 하늘만 알면 되지 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남겨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재심을 통해서 억울한 죄를 벗게 되면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준원 변호사는 재심을 통해 억울한 사람의 법적인 잘못은 바로잡을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억울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흔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한 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의로운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을 훤히 다 아시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참 재판관이십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우고 재판을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재판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재판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유대인의 재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참 재판관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참 재판관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함을 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만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나갑니다. 시온 같은 죄가 흰 눈같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흰 옷을 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참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재판관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체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단지 인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30절에 보면,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돌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와 나는 하나야 라고 말하면 어떤 의미로 받아야 됩니까? 너와 나는 한편이고 너와 나는 같은 마음이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유대 눈에는 분명히 사람인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십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예수님을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표적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돌로 맞아 죽을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던지려 했던 그 돌을 예수님을 향해서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한 것이라 말합니다.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터무니없는 말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모욕감을 주었다고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분명히 아버지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씀은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계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세례 요한은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그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을 다 참이라고 인정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할 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 예수님에게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언하였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온 우주에서 최고로 높은 분이시고 최고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 하나님이신 분이 참 사람이 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찾아오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먼지만한 지구를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때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지구에 생명체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도 기가 막힌 일이고
이 지구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고, 이 지구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참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 피조물인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시기에 함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뭐라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죄와 교만으로 똘똘 뭉쳐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인정하지만 구원자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 예수님은 참 구원자이시든지 아니면 거짓말쟁이 둘 중에 하나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구원자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짓말쟁이로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는 분명히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지금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그런 자들은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다원주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의 귀에는 듣기가 참 좋은데 진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인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까? 나와 상관없는 2000년 전의 인물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의미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에 예수님은 최고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예수님을 뛰어넘는 구원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참 구원자이시고 참 재판관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저 한 인간, 사람들에게 성인이라고 불리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럴 경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나에게서 무엇이라도 빼앗기 위해서 서로 짓밟고 경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 영생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28절,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영생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수전절에 물로 성전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성전으로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그러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재판관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한국기독교 선교회 CCA를 만드신 김준곤 목사님이 백문일답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을 말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보다 더 높이 뛰시고 더 신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모든 민족이 들어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입니까? 나를 가장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누구입니까? 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사단이 두려워하며 사단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이름은 누구입니까? 세상이 내게 돌을 던져도 상관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잔을 넘치게 채우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숨 쉴 수 없던 나를 다시 살리신 분은 누구입니까?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루 온종일 내 생각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이름을 만드시고 불러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그 사람은 누구십니까? 눈물보다 많은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씻기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정을 다 보면 누구의 심장입니까? 마지막 100번째,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돌을 쌓으실 때 비로소 완성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시고 높여드리고 평생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